아멘. 10월의 첫날이자 10월이 시작되는 첫 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0월의 첫날입니다. 자, 이 한 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텐데, 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모습이 과연 어떠한 걸까요? 물론 우리가 말로 고백할 수도 있고, 이 시간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정치는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사두개파 지파들이, 그리고 정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종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평상시에는요 서로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나사렛 출신의 한 30대의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소외된 자들의 친절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젊은 사람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 지역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기득권자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요 서로 공조해서 이 젊은 사람, 지금 한참 뜨고 있고 핫한 이 젊은 사람을 죽이기로 공조까지 합니다. 그럼 이 젊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지명도가, 인기가 높아가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있다 그러면 돌로 쳐라, 그 말씀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안에는 여러 가지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음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음행하다 잡힌 한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들을 끌고 왔던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여러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동일한 모습을 취하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는데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사람들에게는 크든 작든 넓든 좁든 다 거할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못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난밤에 어디서 지내셨냐 하면 감람산에서 지내셨습니다. 아마 감람산에서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밤을 지내시고 그 아침 일찍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다라고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밤을 지내셨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혔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끌고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끌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이 여인은 음행하다 잡힌 여인인데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인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닌데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모세율법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는요, 이스라엘은요, 로마가 점령해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판할 때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사형이나 처형 이런 걸 내릴 때는 반드시 로마 관리에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돌로 치라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이란 얘기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로마법은 이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이거는 로마법을 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라 그러면 평소에 당신이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앞뒤가 다르네 하면서 위신이 깎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면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적으로 그러면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음행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음행하다 잡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는 성전까지 끌고 와서 아주 난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예수님이 이른 아침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른 아침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이곳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늠했다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장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정을 파고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가야지만 잡을 수 있는 거지. 우연히 내가 그 현장을 봤다? 그래서 잡아왔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더군다나 아침이에요. 아침에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들이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한번 정확해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 가늠했더라고는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가늠했다라고 하는 여인도 있어야 되고, 이 여인과 함께 있었던 누구도 남자도 있어야 돼요.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자는 어디가 데려오지도 않고 이 여인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현행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율법은요, 증인이 있거나 철저한 증인과 증거가 확보되어져야만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 그래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이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그냥 놔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간부 남자도 있어야 되고 이 여인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여인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늠했다 할지라도 이 남자는 권력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는 이 여인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과정은 이 여인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기 위한 거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이 연출된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이 가늠했는지 어떤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온 거고, 그리고 지금 수치와 두려움과 그것은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건 아마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요, 기득권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명도 인기가 많으니까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명성이나 그 외 스크래치, 상처를 내주고, 그리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수단,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이 공공의 적인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포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뭔가를 채워나가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종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요 무서운 폭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 사람을 죽이거나 정죄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행동 하나하나 잘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곳까지 끌려온 이 여인,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뭘 힘들어하고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몸을 구부려서 뭔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근데 뭔가 땅에 뭘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자,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율법은 이렇게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다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이곳까지 끌고 왔는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저 여자가 간음하다 잡힌 거래 라고 하면서 이 여인과 함께 같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몰려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그들도 역시 모세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아마 양손에는 돌을 들고 왔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나 예주시했던 그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 한 말씀이, 이렇게 던졌던 이 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니까 이 음행에서 잡혀왔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보다 너희 안에 들키지 않은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깨끗해. 나는 최소한 이 여인보다는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마다 돌을 지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은 자기 안의 죄를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썼던 그 가식이라고 하는 그 가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서 꽁꽁 싸맸던 그 죄들, 이것들을 스스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 노인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을 던지고 그냥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이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세가 얘기하는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생명, 사람을 살리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을 알고 배웠던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돌로 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같은 말씀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정신을 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행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 무리들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를 더 절실하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부하내동하는 무리들,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밥그릇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당시 지도자들을 보면서, 부패한 그 당시 상황들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현대인들보다, 지금의 우리들보다 이 당시 사람들이 더 순수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간음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 떠나갔을까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사람들 가운데는 진보, 보수로 나눠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젠더 문제로 나눌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세대 차이로, 세대의 문제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네 그러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돌아갈 줄 알았지 하면서 돌을 던지는, 예수님을 비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흘러가는 걸 보면 예전에는 상식이었는데 그 상식이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지금 우리 현재에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고 이러네 저러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날 거다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과 비춰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옳으네 그러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결국 이 여인은 살았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교회 안에 딱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도 죽고 예수님도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에 만신창이 되어서 인신공격 당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있는 자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받아들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큼만은요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발하고 청지하는 자들에게서 이 여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시지만 다만 한 가지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값이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과 이 말씀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나 질병이나 무지나 고통, 심지어는 죽음에서조차도 이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찰이 되고 서로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고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왠지 나보다 못한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내 눈을 거슬리게 하고 내 마음을 쓰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그 모자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용서하면서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져서 그들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다라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쉽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묻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위선과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억압합니다. 거룩함을 빙자해서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다가선다라고 하는 것. 배려를 빙자해서 무관심을 낳는다라고 하는.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너는 모르니까 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품어나가야 된다라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몫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지금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바톤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역할이 몫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10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회복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그것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더 섬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